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가 만들어로 그보다 영광을 드리세. 예수는 주. 여러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귀하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굵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저가 만들어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여 주시겠시오. 누구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예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주독생자 그의 나라 일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하나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이 시간 일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말씀으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훈련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 말씀들을 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고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서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빈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몸과 온 마음 다하여 주를 바라고 저의 삶이 주를 향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오라고 고백한 느헤미야처럼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를 기뻐하오니 주여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과 생명 되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손이 성시교독 13번 시편 33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는 내 일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무모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넓은 사자는 밋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종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운동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불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옵나이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84번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어찌 이리 보배로우신지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 연근은 풍성한 가을, 복된 주일 예배로 존귀하신 하나님만 높이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온갖 세상 욕심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일삼던 불초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회개, 내 삶의 방식까지 송두리째 새롭게 되어지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비록 순탄치 않아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앞두고 집중 기도하고 금식을 이어갑니다. 오실 김홍석 강사 목사님 강건하게 붙드시며 선포될 말씀의 은혜로
부르심에 합당한 가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과 교회의 비전을 이루며 주님의 참된 교회로, 제자로 거듭나는 건강한 교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과 질병의 고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갈급한 심령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수로 활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속히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로잡혀 성령 충만하신 사자 목사님,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권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밭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신 은사대로 시간을 드리며 재능을 드리며 아버지 헌신하는 글로리아 찬양대, 믿음으로 부르는 복된 찬송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후에 정교의 체육대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우리 하워드 체육관 아버지 친절로 인해서 아버지 안전하게 우리가 아버지 운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유아부터 소망의 어르신들까지 모두 참여하사 마음은 활짝 열고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건강을 다지고 하루를 안전하게 참으로 기쁘게 은혜롭게 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타운에서 최근 일이 아니라 10여 년 전쯤에 어느 한 중년의 여인이, 남편이 없는 중년의 여인이 딸이 심한 병이 걸려서 딸을 데리고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와 상담하고 의사가 처방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아픈 딸을 집에다 놓고 얼른 가서 드럭스토어에 가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받아가지고 딱 나와서 보니 차가 락아웃이 돼 있어요. 차가 잠겨 있고 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 딸은 아파가지고 빨리 이 약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 그 드럭스토어에 다시 들어가서 철사로 된 옷걸이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봤다고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이 다급한 이 여인이 그 드럭스토어에 다시 들어가서 철사로 된 옷걸이를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와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창문 앞에 대놓고 이거 어쩔 줄 몰라 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딸이 아파서 빨리 이 약을 갖다 줘야 되는데 차문이 잠겼습니다. 옷걸이 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한 건장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당신 왜 그러냐고. 아직 차가 지금 문이 잠겼는데 내 키가 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 건장한 청년이 이래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옷걸이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해본 적 있습니다. 풀어가지고 옷걸이 가지고 이제 막 하더니 척컥하고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이 여인이 너무 고맙다고, 당신 정말 굿맨, 참 좋은 분이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 방금 제일에서 나왔어요 그러더래요. 감옥에서 나왔대 자기가. 여러분이 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긴급한 상황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 받으신 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것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사시죠. 그죠?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가든교회 교인들 빼놓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핑계는 많이 되죠. 너무 바쁘고 복잡하고 애들 챙겨야 되고 저녁에 좀 기도하면 피곤해서 그냥 자야 되고.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강본희 집사님 빼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바로 그 앞에 있는 문맥 24절 30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습을 하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여인이 이방 수로보리게 족속의 헬라인이라고, 이방 여인이 어린 딸을 좀 살리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 만척,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쫓아내 버리라고.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여인은 개라고 불러도 좋고 상에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이라도 개들이 먹는 것처럼 부스러기도 족하다. 그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칭찬하시면서 고쳐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 큰 믿음의 특징을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큰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는 진실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한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여인이 바로 알고 예수님을 주라, 다윗의 자손 주 부르면서 그 주님을 경외했다. 셋째는 이 여인은 어떤 난관, 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지 않고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녀에게 있는 모든 자만,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겸손함을 보였던 그러한 여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두로 지역,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사역을 하시고 시돈을 거쳐서 다시 데가볼리로 갔다라고 31절에 얘기합니다. 데가볼리란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가볼리란 지역은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길게 거기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돼지떼,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다 귀신이 들어가게 하고, 그 귀신이 들어간 그 돼지떼가 바닷가에 몰수하는, 빠져서 죽는 것을, 그 사건을 일으킨 곳이 바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호수가 어딘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동네인지 알 수 없지만, 호수가 어디서 예수님이 도착한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그러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가 먹고 어눌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37절에는 확실하게 귀머거리와 벙어리의 장애를 가진,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의 반응을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선 그 사람만 따로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시는 것을 봅니다. 33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서는 한적한 어디로 간 것이죠. 근데 사복음서에 오늘 사건이 기록된 것이 이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그렇게 따로 갈 때에 마가만 쫓아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록했겠죠. 따로 데리고 갔는데, 아니 왜 예수님은 이전에도 했지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만 따로 떼어서 데리고 가서 고쳐주셨을까? 제가 확실하게 믿기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공적으로 이런 일이 행해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까?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배려해서 이 사람을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퍼스널하게 만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째로는 33절 하반절에 보시면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다가 넣고서 손에 침을 발라가지고 이 사람의 혀에다가 자기 침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가 치료한 곳을 예수님이 그렇게 만져주시고 터치한 것이죠. 그의 안 들리는 귀와 혀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1절부터 11절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시각 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그한테 찾아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기 전에 땅에서 흙을 조금 이렇게 묻혀다가 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의 눈에다가 이렇게 바른 후에 너는 실로암의 목가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하고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 말 그대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이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귀를 타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침을 갖다가 그 사람의 혀에다가 묻혔다. 저는 실로암 목가의 그 나은 시각 장애인이던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이던 예수님의 침에 무슨 마술 같은 능력이 있어서 고침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날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도움 주시기 원하시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personally, 개인적으로 만지고 터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용납을 못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앞에서도 체면이나 무슨 자기 위신이나 그런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퍼스널 타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서 퍼스널리 만져주시기를 원하는데 아픈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 정말 숨기고 싶은 부분, 그 추한 부분을, 그 죄를 치유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드러내질 않는 거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그리고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우리의 병든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여기를 내놔야 돼요. 그것이 싫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치료를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바다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아주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분의 문제 있는 부분들을 직접 터치하시면서 자기 침을 발라가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34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십니다. 여기 탄식하다, deeply sighed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의 원어에 의하면 이 단어는 아주 정말 깊은 애통과 한숨이 복합적으로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탄식해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어쩌면 죄로 말미암아 된지도 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도 그의 죄를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탄식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안고 있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그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탄식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4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고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고 마가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에바다는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구어, 말 쓰는 언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아는 아람어가 뭐가 있냐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아람어의 하나가 이 에바다라는 단어예요. 에바다가 단어인데 그 단어가 정말 be completely opened, 아주 온전하게 열리다, 에바다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그의 귀와 입이 완전히 열려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로 당연히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하더라 우리말에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 동사가 아니라 원래 원어에는 orthos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예요. ortho, 여기서 나온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orthodox, 그러니까 correct belief, 올바른 믿음, orthodox가 그런 뜻입니다. orthodontis, 그는 correct teeth, 이빨 삐딱삐딱한 걸 바로 잡아주는 단어죠. 그 ortho라는 단어가 올바르게 이렇게 하다. 그 사람이 귀와 말하는 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되도록 지금 명령하신 게 뭐냐면 에바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어눌했던 말을, 들리지도 못한 것이 이제는 잘 들리기도 하고 말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전에는 말도 잘 못하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외롭게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잘 들을 수 있고 잘 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딴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제는 더 이상 소외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묶였던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찾게 됐죠.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이 일 후에 36절에 보시면은 아직은 십자가 지는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이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한 1년가량 남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물론이겠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다 잘했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기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기 한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고 겁내는 자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했어요. 이 연의 말씀도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던 것이죠. 에바다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고 맺힌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자유를 누리게 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있을 때에는 영적으로 낮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때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망가진 인생을 고쳐야 될 부분들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새로운 인생들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거나, 전해줘도 내 귀가 막혀서 하나도 안 들리거나, 혹은 사람 마이가 아예 못 듣게 하거나 해서 에바다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도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실패한 인생의 짐을 그냥 그대로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북한도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평양은 거의 믿는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장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다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랬던 북한이 얼마 못 가서 어느 누구도 들을 수가 없는, 오늘날까지도 우상 숭배와 김일성의 3대를 우상하는 미신이 들끓고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거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세 있게 들려질 때, 이때가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할 때라 이 말이죠. 여러분에 있는 막히고 억눌리고 맺힌 것이 풀 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고침을 받고 에바다의 은혜를 힘입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그냥 예배 와서 그냥 나를 기쁘게 하는 좋은 시간, 즐거운 길을 즐겁게 하는 시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만져주셔서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치료가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와 병들고 망가진 것들을 다 여러분이 꺼내서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데리고 왔을 때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귀도 열리게 하고 입도 말도 할 수 있게 하시는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프라이빗하게 가서 거기다가 또 그 사람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혀에 왜 자기 침을 바르고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No thank you 하고 뿌리쳤더라면, 주님을 뿌리쳤더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께 그대로 다 내려놓고 주님께 하시는 대로 그냥 내어두었더니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 어딘가요? 저는 오늘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신령과 진도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아픈 곳을 주님께서 영으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어드리면, 숨기지 아니하면, 진솔하게 내 창피한 부분, 아픈 부분까지 다 내놓는다면 말입니다.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완전히 물에 풍덩 빠지듯이 은혜의 성령 안에 여러분이 다 푹 잠기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주신 최고의 기억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이 말씀이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되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가 안 되고 정말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고 자꾸 세상 것들이, 인간적인 것들이 주장하게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교회를 친히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가 되고 성령께서 아무리 이 시간에 운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런 부분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맡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히브리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 계집종이 나만 장군을 불쌍히 생각하고 저 우리 엘리사 선인한테 한번 가보시라고, 당신 병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냐? 병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그냥 말 들리기를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하면은 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군데 이렇게 취급하지? 나를 무시해? 만나주지도 않아?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여종이, 계집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한 번 더 사정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한번 말 듣고 요단강 가서 해보시라고. 이 계집종이 말을 듣고 정말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깨끗하게 낫고 3살이 돋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말씀이 들리는데 노 땡큐 하고 하면 말씀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에바다 하시는데 노 땡큐, 소용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고 순종은 곧 믿음인 것이죠.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목사하고 논쟁할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라도 그 병이 그 사람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는데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죠?
오늘 이 기모거리와 버거리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 좀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아무런 자기들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그 사람 몰래 데리고 어디 간다 왔는데 깨끗하게 다 고쳐줬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참 잘했다 칭송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중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했다는 소식이 들려.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That's not my business.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구나. 동일한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셔요? 이미 과거에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 다인 줄로 믿는데, 우리 자신에게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타치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저는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처럼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그렇게 눈멀고 귀머거리 말도 어눌고 인생의 문제, 고통, 아픔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다가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가가요? 첫째, 기도하셔야 돼.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제발 안수해서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좀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무시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그가 안고 있는 그 아픔,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이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안 됐구나.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분 정말 너무 안 됐습니다. 어쩌면 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마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좀 어떻게 해줘야 않겠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분,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내가 보고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탄식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에바다, 주님 외쳤던 것처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라고 해서 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는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딱 하나만 공격용인데 그게 뭐냐?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런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그들을 향한 탄식이, 그리고 사랑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만져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선포하시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서 영적인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치유까지 받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린 이미 에바다의 은혜를 과거에 받았던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 주님 앞에 진솔히 이 시간에 내어놓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료함 받고 은혜를 받아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먼저 기도하며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도 치유함을 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463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년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셔도 됩니다. 남북사님 딸입니다. 사모님이 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앞에랍니다. 다녀와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들과 처음 예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잠깐 소개하죠. 우리 지난주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채린 자매님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파디에서 첼로를 전공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첼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혜숙 최홍호 집사님 오랜만에 한국에서 방문하셨는데 어디 계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한국 갔다 온 나는 박수 안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갔다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종식 집사님 대부 6개월 만에 오셨습니다. 일어나시죠.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네. 앞서부터 찬양을 하셔야 된다. 감사합니다. 예. 새로 오늘 처음 예배하신 분들 저랑 잠깐만 사무실에서 제3세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광고 드리는데 오늘 2부 예배 마치자마자 교회 건너편 하월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 좀 올려주시죠. 점심 식사는 거기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버스 죄송합니다. 험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아마 청백팀, A팀, B팀 주장들 같아요. 우리 이명희 집사님하고 우리 안진호 집사님이십니다. 혹시라도 교회 썰을 버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소망의 어르신들은 당연히 타고 갔다 하셔야 되고 걸어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나가셔서 라이턴 하시고 신호등을 받아서 길 건너셔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막 이렇게 막 건너가지 마시고 예배당 그 체육관에는 그 본당 학교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체육관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정말 우리 문화체육부하고 바울기도전 준비를 엄청 했어요. 상품만 몇천 그릇치 샀습니다. 그리고 정말 준비를 어젯밤까지 내가 모여서 회의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가슴이 짠하거든요. 근데 기껏 열 몇 명 앉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 못 빠짐없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 갈 사람들이 안 궁금합니다. 오늘 이번 수요예배는 10월 받아서 첫 수요일이기 때문에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한국과 모여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번 토요일 새벽 기도 후 6시 30분에 10월 구역 모임을 위한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30분 이상 안 걸립니다. 새벽 기도도 오시고 구역장님들이 권찰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다음 주일에도 첫째 주일이라 저희 친교가 준비되고요. 친교당 봉사 담당 구역은 5구역입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봉사경회를 위한 연속 금식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대신방 중입니다. 이번 주에 4구역입니다. 2부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가능하면 차를 하워드 고등학교 주차장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가운데 다음 주일부터 10월 첫째 주일부터 2부 예배 시간을 1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예배 때문에 영어 예배가 영어권이 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때때로 예배가 좀 늦게 끝나면 좀 복잡해요. 11시 반에 드립니다. 그런데 또 11시에 와가지고 막 기다리지 마세요. 제발. 시간 맞춰 오시면 영어 예배 끝나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는 사람들 주차장도 남거든요. 근데 막 미리 오시면 영어 예배 다 있으면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예배 시간 몇 시라고요? 찬양대만 하나 찬양대만 11시 반입니다. 일찍 오시고 싶으시면 10분만 일찍 와주세요. 제발.
네. 또 한 가지 우리 소망회원들 약속한 대로 이번 토요일 날 단풍 구경 갑니다. 10시까지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소망 회원들, 소망 구역원들만 해당됩니다. 제가 소망구역 구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썰바입니다. 신안도 갈 겁니다. 하여튼 10시까지 교회 오셔야 되는데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남목사님께 직접 오실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 연락을 하시고 10시 정각에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주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 11조를 돌려드리며 여러 번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에바다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마음들을 헤아려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를 들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세워주신 주의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